오늘 제28주 주의 성찬에 대한 고백 말씀을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환지에 나눠드렸죠? 이 교환지에 나눠드린 교환지 한번 같이 서론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읽겠습니다. 이미 68문답에서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두 가지라고 배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성례는 거룩한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한 주제를 가지고 많은 조항이 담긴 것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에 대해서 66문에서 73문까지입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66문에서 74문까지를 읽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참 균형 있는 교리문답이다.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세례와 성찬에 대한 부분을 여러 번 이제 강조를 했어요. 그만큼 세례와 성찬이 참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6문 내가 문제 읽습니다. 여러분 답을 읽으세요. 성례가 무엇입니까? 아멘. 서울 총신대학원에 교수로 계시다가 퇴직하신 서철원 박사님은 항상 전화를 하시면 지난 주일에 복음 설교 잘 하셨지요. 복음 설교 이렇게 특별히 명칭을 하시는 걸 봐요. 왜 그렇게 물으시는가? 우리 시대가 복음적인 설교가 행해지지 않은 시대다. 그래서 세상 얘기 또 어떤 세상의 애화 이런데 너무 설교 시간에 많이 이야기가 되어져서 결국 복음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참 생각해야 하는 질문이고 또 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바르게 배워야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례라고 하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성례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약속을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는 것이 성례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67문답 내가 문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세요.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자, 예수님이 몇 번 십자가에 죽으셔요? 단 한 번이죠. 그러죠? 이 십자가의 그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단번에 죽어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 얻었다는 이 고백은 정말 확실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라고 하는 정적인 자세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뜨거움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역사적으로 단 한 번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뭘로 더 확실하게 하느냐? 성례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68문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69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자, 여러분 그 물이 우리 죄를 씻어줍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런데 왜 이 물세례를 받음으로 내 죄가 확실하게 씻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죠? 하나님 약속이 담겨져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랬죠. 그러면 선악과 나무에 독이 있습니까? 아니죠. 선악과도 독이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과일이라는 거예요. 그러지만 거기에 뭐가 담겨 있다? 하나님의 약언약이 담겨져 있다. 그런 거와 똑같다는 거죠. 자, 70문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 우리가 항상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예수 믿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한다. 히브리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모든 서신서들은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맨날 그런 정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 뭐냐?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 성숙하게 알아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히 이르게 되어진다. 그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건 뭐야? 우리의 신앙 안에 그리스도적인 품성이 점점 드러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 사람들은 점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에게 칭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뭐야?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참 베풀고 덕을 드러내고 섬기고 이런 쪽으로 자꾸 인격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그 사람의 성숙도에 대해서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있을 때보다 셋이 있을 때, 셋이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얼마만큼 많은 공동체에 덕이 되고 유익을 끼치는가,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다 성인이에요. 근데 둘 이상, 셋 이상
내가 공동체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품성으로 자라게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세례의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항상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것,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큰 성례의 세례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71문 내가 읽겠습니다. 세례에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신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72문을 봅니다. 72문 세례의 물로 씻음이 죄 씻음 자체입니까? 73문입니다. 그러면 왜 성신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고 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물로 씻는 그 물 세례라는 것이 죄 씻음 자체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죠? 그러죠? 뭘로만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만이 우리의 죄가 씻어진다. 자, 여기 봅시다. 그러면 이만이나 이단들이 성경을 알아야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성경을 알아야, 성경을 배워야. 틀린 말이죠. 우리의 죄 쓰심이라는 것은 오직 뭘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만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공부 다 한다고 죄 씻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만희 집단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안다고 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부터 가르쳐요? 거짓말부터 가르쳐요. 아주 거짓말을 이단들은 정말 앞뒤가 안 맞게 그럴듯하게 늘 거짓말을 그렇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모략을 잘 쓰는 것은 뭐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74문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자, 이방인이냐 아니냐를 구약에서는 뭘로 표를 했어요? 할례로 했죠. 그러면 우리 교인들의 자녀들이 이방인이냐 아니냐를 뭘로 표현하냐면 유아 세례를 통해서. 물론 유아 세례를 못 받고 청년 때에 학생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가정을 이룬다고 생각하면 유아 세례라는 것은 이런 언약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부터는 75문답에서 79문까지
성찬에 대해서 오늘 또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성찬 부분도 세례 부분 못지않게 길게 다루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작성될 때에 성찬에 대한 논쟁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개혁자들과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서로 성찬에 대해서 논쟁을 많이 하다가 성찬이 왜 중요한가를 개혁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보다 많이 자세하게 언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75문 다 읽어보도록 합니다. 75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아멘. 참 우리가 이 성찬의 떡을 뗄 때마다 어떤 입장에서 성찬을 떼는가? 그냥 이런 공부하지도 않고 성찬식이니까 떼고, 그러니까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 끝나면 아무 느낌도 감정도 신앙의 성숙도 없이 도루묵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뭐냐면 성찬의 떡이 바로 주님의 몸이 나를 위에서 찢기신 몸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내가 새기는 거. 그 다음에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로서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는 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언약의 확실한 표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는 확신을 해야 돼요. 그렇구나. 주님이 찢기신 이 몸,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나를 위해서 피를 쏟으셨구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마움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들은 일평생 만나도 또 고맙고 만나도 또 고마운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만나면 그 만나는 분이 나에게 늘 고마움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근데 영혼과 관련해서 나를 바르게 지도하는 그런 목회자를 내가 만났다는 것도 행복하고, 또 하나는 교인들이 함께 그 생명의 진리를 먹고 간다는 그런 교인들을 만난 목회자도 행복하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분명히 확인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자기 몸을 찢기셔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교회 속에서 같이 나누고 같이 의미를 느끼고 그럴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성찬은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에 근거하고 복음의 약속을 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약속을 담고 있는데 첫째로 그 교환지 여러분들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기억해야 할 것은 성찬은 주의 만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찬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잔치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는요, 만찬과 더불어서 죄를 지어요. 이 죄가 무슨 죄냐면 주님의 만찬인데 사람들의 만찬으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속에서 성찬의 떡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 이후에 또 떡을 나누거나 음식을 나누는 일은 일반의 식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로서 음식을 먹는 것은 배고파서 먹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지체들끼리 사랑을 나누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지체들끼리 함께 음식을 먹는데 지체들을 기본적으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교회 안에 음식을 먹으면서 부자는 부자대로 많이 먹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따로 먹고 이런 일이 생겨요. 교회는 반드시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체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점심 먹는 의미예요. 하물며 떡을 떼는 것은 뭐야? 세상 사람들끼리 먹는 그 마음으로 먹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끼리 먹고 마시고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먹고 마셔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성찬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거기 한번 교환지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성찬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주의 만찬이라고 한 것은 주님께서 제정하셨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성찬 예식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찬 예식의 진정한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잊을 때가 있어요. 그의 부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둘째로 한번 읽어봅니다. 둘째로 그 다음 그를 기념하여 이 떤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셨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에 이 사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이 뭐냐?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느냐? 이게 성찬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찬은 기본적으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반드시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무슨 관계 때문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는 그래서 혈과 육으로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교회는 일반적인 직장의 동료들이 많이 한 교회로 와서 교회를 이룰 것 같아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성바지가 똑같다고 해서 교회를 잘 이룰 것 같아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뭐에 대해서 진정한 교회가 되느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모든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의 한 몸에 동참해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생각이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나의 생각에 주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가 어디 교회는 김씨로 이루어졌고 어디는 박씨로 이루어졌고 어디는 이렇게 이루어진 교회들은요. 그래서 교회가 성숙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사람 생각하니까 혈육적인 생각하니까 육신적인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주님을 모두 같이 생각하는 것이 떡이요, 떡. 주님, 내가 주님 안에 만났고 주님과 관계에서 여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식이 분명해야 신앙이 고급스러워져요.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되어서 신앙생활하면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인간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에 한 20명씩 우르르 몰려다니면 거기에는 꼭 대장이 있어요. 우르르 몰려다니는데 대장이 있는데 대장이 기분 나쁘면 전부 20명이 같이 온 사람이 기분 나빠. 그중 안에는. 대장이 기분 좋으면 다 같이 좋아. 그런 놈의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어떤 관계를 다 초월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초월. 뭐냐면 오직 주님에게만 관계되어 있다. 그런 의식이 분명해야 여러분도 자유가 있고 나도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1대1로 온전하게 만나는 그런 예식이 뭔지 아십니까? 성찬이에요. 성찬을 행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적인 자유가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알고 사람의 교회가 아닌 사람끼리 모인 교회가 아닌 주님과 관계에서 모인 교회라는 것을 귀하게 여겨서 언제나 서로 지체들을 주님의 몸된 지체로 알고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들 주님이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들림 받으여 확신하게 하시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맞을 때도 우리 각자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며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이 점 생각하고 또 새벽에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0장 찬송 드립니다. 갈보리